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사랑함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좀 사랑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좀 뭐랄까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좀 제발 좀 생기 있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조금 나아졌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환대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환대는 무엇이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환영해 주는 어떠한 초청 의식, 그리고 일종의 뭐랄까 전통과도 같은 것이죠. 예식입니다. 본문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비교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또 뒤에 이어서 죄인인 한 여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지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사람은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부터 박혀 있어요? 나쁜 놈, 쳐 죽일 놈 같은 뭔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고리타분하고 상당히 전통에만 얽매여 있고 예수님을 결국엔 죽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박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평가를 좀 내려보려고 하는데, 평가를 내릴 때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에 달린 선입견을 조금 떼고요, 우리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이미 이때부터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꼬리표를 좀 떨어뜨려 놓고 이 사람을 좀 살펴보면 3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대요?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함께 식사로 교제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무리 가운데에서 이미 예수는 공적처럼 뭔가 대단히 나쁜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기조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바리새인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청했다라는 건 여러분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꽤 용기 있는 행동인 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거고 도대체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인데 그는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통해서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 예수를 초청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통해서는 이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고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일지도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그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무리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예수에 대한 어느 정도 호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청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오늘 초대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여러분 꽤나 괜찮은 바리새인, 꽤나 괜찮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 사람을 좀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속에서 시몬을 평가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언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우리 함께 4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닦았으며. 아멘. 조금 괜찮아 보였는데 이 말씀을 읽자마자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쁜 놈이네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잘 이해하려면 문화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환대라고 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어떠한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혹은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은 지켜야 하는 어떠한 일종의 규칙들이 존재했어요. 그들을 환영하고 대하는 그 방법, 예의 범절에 대한 규례가 그 유대 문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그들 가운데 존재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땅은 오늘날의 땅들처럼 이런 아스팔트가 아니라 모래바닥이었을 거예요.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초청받은 사람이 그 잔치의 자리에 응하기 위해서는 걸어갔을 거고 걸어갈 때에 그 신발이 여러분 제 구두처럼 이런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쪼리 같은 걸 이렇게 잘 신고 다녀서 여러분 발이 금방 더러워졌을 거예요. 그게 뭐 10m가 됐든 5m가 됐든 옆집이었든 간에 상관없이 발은 반드시 더러워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을 맞이한 주인은, 잔치의 초대자는, 그 사람은 손님을 맞이해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실은 더 중요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까지 하냐면 씻을 물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인들로 하여금 그의 발을 씻기게 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어쨌거나 그러한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환대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시몬은 정작 예수를 초대했지만 식사하자라고 요청했지만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예수가 그 집 가운데 도착했을 때 그는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4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손님을 환대하는 두 번째 규례는 무엇이었냐면요, 입맞춤이었어요. 그냥 입과 입이 맞추는 게 아니라요, 친구와 가족과 같은 아주 가까운 사이면 볼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과 어떠한 더 나은 더 높은 사람들, 스승과 같은 사람들이 오면 손등에다가 입을 맞췄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다 놓고 입맞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곧 누구로 알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도 아니고 나의 스승도 아니고 나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는 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환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이었어요. 이 기름 부음은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우기 위한 어떠한 기름 부음이 아니라 당시에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덥고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초청받으면서 온 그 손님을 위로하고 이렇게 좀 케어하기 위해서 그의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머리에 기름 부어서 머리를 윤기나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닦아내고 그리고 피부를 윤기나게 하는 그 역할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부어줬던 감람유조차 예수님께 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꽤나 그럴싸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어쨌건 간에 예수님에게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이면서 호의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죠. 그는 뭔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그의 모습이 껍데기만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맹이는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그냥 껍질밖에 없는 신앙이 바로 시몬의 신앙인 거죠. 그럴싸하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를 왜 초청해야 하는지, 왜 그와 관계해야 하고 그를 초청해서 환대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몬이 예수를 사랑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저 그냥 손님으로서 초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환대하지 않고 그럼에도 그가 식사를 하기 원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39절 가운데는 그가 왜 예수를 초청해서 같이 먹기를 원했는지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를 초청해서 먹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와 대단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혹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가 알아서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과연 선지자가 맞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울질해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는가 그를 저울질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 많은 그 여인이 만질 때에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었구나라고 하고 그 실망감을 있는 그대로 비춰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알맹이가 있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혹여 바리새인과 같이, 이 시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초청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들은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인가를 저울질해보면서 그러한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단순히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알맹이가 온전히 가득 차 있는, 꽉 차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속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를 사랑한 인물이었죠. 그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이 여인이 누구인지 성경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어느 출신인지,
혹은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이 여인을 설명하는 성경의 미사여구는 무엇이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은 것도 큰데,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원래 잔치자리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인물인 거죠. 예수님을 초청한 그 잔치자리에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대중은 그녀를 욕했을 거고, 그 동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돌맞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잔치자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묵묵히 그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의 뒤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가 뭘 하려고 나타난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죠.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정확하게 무엇에 반대냐면요, 앞서 살펴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 그 사람의 행동과 완전히 반대된 행동인 거죠. 곧 무엇을 한 겁니까? 예수님을 환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행위로서 환대의 의식을 치룬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누가 예수를 더 사랑한 거예요? 여인이 사랑한 것이죠. 당연히 동네에서 소문난 이 죄인이었던 여인이죠. 실제로 여러분,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평가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요 47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의 사랑함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 속에서 어떠한 사랑의 특징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원문 속 이 단어가요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글로는 사랑함이라고 하는 명사 형태로 쓰이기는 했는데,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로 쓰였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많다라는 그 표현으로 많이 사랑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단순히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하게 그 행동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로 많이 하거든요, 집안에서. 여보 사랑해라고 하지만 여러분, 많은 순간 이렇게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건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는 그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은 거짓이고 공허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녀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눈물로 발을 적셨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단순히 명사에만 멈추어 있지 않길 원합니다. 단순히 지식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함의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겉모습과 상태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네에 죄를 지어서 쳐 죽여도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어쩌면 누가 봐도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어떠한 힘과 능력, 어떠한 권리가 상실되어 있는 인생이 바로 여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아나무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모든 이목이 주목되는 그 자리 가운데에 내가 그렇게 손가락 받을지언정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순간에 우리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요, 내 상태와 환경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을게요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건요, 나중으로 미뤄서 내 상태와 나의 겉모습, 나의 어떠함과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와 환경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격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불러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애를 못 해보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해보면 알잖아요. 낭비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퍼주는 게 난 너무 좋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실은 우리가 그 대상, 사랑의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이기도 하죠.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향유,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할 때 그 향유는요, 단순히 감람유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떠한 기름을 의미하지 않아요. 향유는 언제 쓰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향유는 두 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첫째로는 장례를 위해서 쓰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시체가 썩어가는 그 냄새를 가리우기 위해서 장례용품으로 향유가 쓰였어요. 값비싼 향유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때냐면요, 여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향유입니다. 향유는 언제 쓰이냐면, 남녀가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에 잠자리를 가지기 직전에 평생에 모아온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온몸에 뒤집어 쓰고 남편과의 잠자리로 들어가는 그 여자의 어떠한 준비, 그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여인이 지참해야 할 물품 품목 1위가 바로 향유였어요. 이 향유는 평생의 보물과도 같은 것, 그래서 누구에게도 쉽게 깨뜨려 주지 않는 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 나온 이 여인은요, 그 발에 자신이 모아왔던 그 모든 향유를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시몬은요, 낭비다, 허비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쩌면 미쳤다라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향유를 부어드렸고 깨뜨렸고, 주님은 그녀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사랑함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허비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만 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도대체 무엇을 낭비하고 무엇을 허비하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일주일간에 한두 시간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렸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특성이니까요. 바라건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허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되게 독특해요.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이 많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보려고 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당당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지도 못하고 그저 묵묵히 그 뒤에 서서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말 한마디 섞지 못하고 그저 눈물로 그 발을 적셔서 머리털로 닦아내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그 발에 입 맞춥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입 맞춤은 어디다가 한다고요? 볼과 손등에 하는 게 입 맞춤이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당신에게 입 맞춤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나는 당신과 얼굴을 마주할 만한 자격이 없고 말을 섞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당신에게 입 맞출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온 몸을 다해서 온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녀의 행동을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비유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둘 다 파산한 상태여서 그 상태가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둘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그 주인, 그 돈의 주인,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겠죠.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500일을 일해야 했던, 그래야만 갚을 수 있던 빚을 진 사람이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보다 더 많은 것을 탕감받았기에 그를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라고 누가 말하냐면요, 시몬이 대답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여인이 본인의 죄를 탕감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인식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는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용서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함으로써 당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그냥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어떠한 경험들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건 머리로 알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추상적으로만 알아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쳐대신 것인지, 얼마나 간절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건지 우리는 잘 묵상하려고 들지 않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끝, 그게 사랑이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셔야 했는지, 왜 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야 했는지, 그것에 대한 묵상,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이해가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이해가 여전히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 고백도 여전히 지식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까?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고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그 현실적인 그 삶 가운데에서 현존하는 실체의 이야기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얼마 전 발렌타인데이였죠. 외국에서는 여러분 제가 외국 생활을 했었으니까 외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발렌타인데이는 무조건 그냥 남녀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청소년이었으니까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주고받을 때 가장 좋았던 초콜릿이 뭐였냐면 페레로 로쉐였어요. 그 외에 다른 초콜릿들은 다 종이 쪼가리에 쌓여져 있는데 페레로 로쉐는 뭔가 삐까뻔쩍한 그 금박지 이렇게 잘 쌓여져 있잖아요. 또 안을 이렇게 까서 먹으면 참 맛있었어요. 그게 요새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부어서 낭비하고 허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요. 어쩌면 그런 우리의 모습은 페레로쉐를 사다 놓고요. 기독교의 진리를 앞에다가 두고 겉만 핥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 나는 그걸 열심히 핥아대면서 맛있다라고 이거 초콜릿이지. 이게 진짜 초콜릿이지. 이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한시 우리의 짧은 인생이 너무나도 더 짧게만 느껴지는데 너무나도 제한적이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면서 비참하게 그 겉 껍데기도 따지 않고 그 기독교의 본질은 놓쳐간 채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핥기식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온전히 묵상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가서 너희도 행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냥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낭비와 허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온전히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